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단련하여 주시고 또 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넓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지역사회에 또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는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듣는 이웃들과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 20절인데요. 제가 10절, 여러분이 2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해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을 근처 대신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12절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내려서 그것들이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과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14절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16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들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빛을 보냐고 사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을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흑실 이이다 하니라.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는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행하고,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시야의 종교개혁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유다 왕국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시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점을 찍은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나라가 흐지부지 돼서 이제 제대로 된 왕도 이제 생기지 못하고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4명의 이제 왕들이 생기는데 다 이제 오래 하지도 못하고 왕의 노릇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해 가는 과정에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후로 이제 한 세대 정도만 지나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이제 그런 시기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왕정 시대, 우리나라의 그 조선 왕조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가 이제 27대 왕이잖아요. 27대 왕인데 왕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왕이 제대로 된 왕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그렇지만 그 왕의 자손 중에 왕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자손으로부터 왕이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왕위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그 자손을 많이 퍼뜨리는 것에 힘을 썼던 왕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왕들이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은 왕들이 조선시대에 많이 있었고, 이제 또 나라가 이제 조선시대는 보통 유교를 이제 나라의 어떤 정책으로 삼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불교를 이제 어느 정도 수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죠. 숭유억굴 정책을 했지만 어느 정도는 수용하면서 또 민간 신앙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제 우리는 이제 조선 왕조는 139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910년까지 거의 500년이 넘게 10여 년이 넘게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는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BC 1000년경부터 시작해서 580년 정도까지 이제 400년 정도를 이제 이어져 온 거죠. 400년 정도를 이어져 왔는데, 그 왕이 혼자서 잘한다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왕이 굉장히 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설 수 있는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참모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까이 있는 그 어머니라든지 섭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왕도 이렇게 그 세력을 자기 정치적인 또 어떤 이념들을 만들어 나가고 또 소신을 또 지키면서 이렇게 왕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사울 왕을 이제 추대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왕을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세금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노역을 시킬 것이다. 군대를 징집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감당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튼튼한 왕이 있어서 이제 그 대표가 있어가지고 대표되는 왕이 있어서 우리도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역사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이 쉽게 벗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 왕조 500년을 거치면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사실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죠.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또 신분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신분이 천한 사람들은 이제 그저 종로릇 해야 되고 그런 노예제도나 다름없죠. 그런 삶을 또 살아고 또 그 다음에는 강대국에 조공을 보내야 됩니다. 중국에 조공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20세기에는 이제 19세기 말부터는 이제 서양 나라들의 눈치를 보고 또 일본이 점령을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수탈 36년 동안 모든 것을 수탈해 갑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 그 역사를 또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큰 나라에 의지하면서 또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슷하지 않는가. 이스라엘도 이제 나라가 없어지면서 이제 백성들이 흩어지지만 그리고부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진 나라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 할지라도 항상 주변국의 눈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왕이 있었다면 그 왕 대대로 이렇게 그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왕이 나타나면 또 그것을 다 철폐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이제 잘못된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준 율법을 다 개똥같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진노를 하시는 거죠. 하나는 중요한 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줄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은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한 일들을 성경은 그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데 이제 아버지 므낫세, 아몬 이런 왕들이 저질렀던 잘못도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잘못, 하나님 성전들에 우상의 기둥을 세워놓고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가득 채우는 것을 이제 다 부숴버립니다. 다 부숴버리고 이제 우상의 산당도 부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어렸을 때 8살 때 왕이 되었지만 이제 그 어머니가 그를 이제 서포트 해줌으로써 이제 왕의 노릇을 하면서 20세기부터 이제 확실히 종교개혁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때부터 시작해서 더욱 강력한 종교개혁을 실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제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정시대를 꿈꾸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왕이 나타나서 이 나라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는데 사실상 오늘날은 그런 왕정제도가 아니죠. 민주주의 제도인데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도 사실 500년 동안 조선 왕조에서 있다가 갑자기 민주주의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그래서 나 개인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또 내 개인의 주권과 그것을 대표해서 또 이제 지도자가 선발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소할 수가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 대신에 조선 왕조가 이제 몰락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기에 받아들였던 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세상의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한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왕이다. 그래서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서 초기에 믿었던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은 애국신앙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오늘날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도전이 있죠. 도전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제 종교개혁을 했지만 아버지, 할아버지 죄가 너무도 커가지고 그 영향력이 이제 쉽게 사그러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 백성들을 온전히 회개해서 새로운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보다는 이제 주변의 강대국들의 또 영향을 받게 되고 자신도 그런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이제 애굽의 연합작전을 하는 그 작전을 자기가 멈추려고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이제 연합작전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말리려고 싸우다가 이제 요시야는 이제 40이 못 되어서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오래 살건 또 짧게 살건 간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나에게 이제 상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또 도전이 있지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을 잘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상을 주시고 보상을 해주신다. 이런 거를 잊고 때로는 내 의를 자꾸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 의가 약할 때는 자꾸 큰 권력에 의지하고 또 기대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속성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 종살이를 탈피해서 나와서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40년 동안 또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사사기를 지나서 왕정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종살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해줬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큰 그 나라 또는 왕 또는 그 문명에 기대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우리 수많은 도전들, 세상 문화의 도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인생의 삶의 이 주체를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뺏깁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돈만 많이 벌게 하면은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제 어감만 없으면은 이제 나는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꿈을 꾸는 것이죠. 좋은 나라에서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것을 우리 민족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견뎌온 겁니다. 일제 36년 동안 견뎌왔죠. 거기서 핍박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신앙을 지켜서 신앙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25 때도 또 이제 보릿고개 시절에도 군사정권 시절에도 신앙을 살려낸 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살려낸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성장기에도 신앙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편안해졌다고 생각할 때 신앙을 내려놓기가 쉬운 겁니다. 이 주변에 보니까 큰 나라들이 막 성장하고 또 주변에 보니까 또 큰 나라들이 이제 공격을 해오고 또 우리나라도 물론 잘 살게 되었지만 그래서 두려움이 이제 앞설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체질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삶을 바꿔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쉽게 우리는 옛 습관에 그냥 빠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서 그런 본성 때문에 그들에게 왕을 구했고 왕정 시대가 이제 400년 동안 이어가면서 또 이제 몇몇이 왕들만 제외하고는 뭐 이제 다윗, 히스기야, 뭐 요시야 이런 몇몇 왕들만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 왕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때로는 내 자신이 참 비겁하고 또 비굴한 또 존재로 느껴질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 이런 고백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역사를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성숙해진 그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우리에게도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이것이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먼저지 어떤 제도나 어떤 환경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을 거기서 뺏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또 주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하셨다. 과거, 현재, 미래를 구원하셨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 남은 자들에게 또 그 약속한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돌이켜볼 때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모습밖에 저희들 드릴 것이 없음을 고백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을, 또 내 주변의 삶을, 또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